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광야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이를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표현에 따르면 저는 3학년 2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23살이면 2학년 3반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네. 이런 나이를 말하는 독특한 표현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학교와 같이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때에는 이제 뭔가 깨달았다, 다 알았다, 다 배웠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때 돌이켜보면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한참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배우고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 마치 학교와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회에는 땡땡 학교라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들을 이제 수면 교육시켜주는, 수면의 루틴을, 생활의 루틴을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들도 있고, 또 학교를 떠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부모님들에게도 부모 학교가 있고, 또 평생 교육원도 있죠. 그리고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휴대폰을 가르쳐주거나 인터넷 쇼핑을 가르쳐주는 노인 학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계속 배워나가며 성숙해져가는 삶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서로가 경쟁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비단 사회만이 교육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겠고, 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남을 나와 같이 사랑하면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하겠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맡은 자로,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즉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연단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신자는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과 시련을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그렇게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연단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연단되고 교육된 신앙이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연이 없는 인생은 없고 고난과 좌절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다사다난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선생이자 교장으로 계신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녹아있는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막과 비슷한 환경이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물은 없고 농사는 안 되고 척박하고 거친 땅입니다. 이런 광야의 환경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교육의 환경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5장 후반부부터 18장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5장 마지막부터 18장은 홍해 사건 이후에
시내산으로 향하는 광야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독특하게 반복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15장 후반부에서는 마라의 순물의 사건이 있었죠.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없어서 다투었었던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불평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함으로 맞춰지는 이 사건들이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원망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시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극렬하게 원망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사건의 결론에서 어떤 교훈을 주기보다 이 장소에 대한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장소에 대한 이름이 사건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후대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선조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목적이 있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기간을 광야학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애굽에서 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 즉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뢰하는, 순종하는 백성된 삶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을 교육하는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배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숙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온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셨다는 약속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그의 자손들도 잊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라는 시간은 믿음이 없이 본다면 마치 하나님까지도 잊으셨다 여길 만한 긴 시간이었죠. 깜깜한 시간 속 주어진 상황은 더 녹록치 않았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매일 탄식하며 고통을 부르짖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잊을 법한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흘렀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었던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전능하신 권능으로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우상들에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 하시면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오직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후 홍해의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속 바다가 갈라지는 큰 능력을 보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큰 능력과 구원하심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압도적으로 다가왔는지 모세와 미디암의 노래 15장 전반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눈앞에 펼쳐진, 생생하게 펼쳐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감격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펼쳐질 그 가나안의 길이, 그 향하는 그 길이 이제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는 꽃길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과 감격이 개개인의 원망을 넘어 백성들의 폭동으로 변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3일이었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서 사흘길을 걷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얻지 못함으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물을 주시면서 앞으로의 여정이 시험이 될 것을, 어떤 시험이죠? 애굽에서 종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런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을 가르치게 될 시험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배우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신 광야에 다다랐을 때 떡과 고기를 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번에는 마라 때보다 더 심하게 원망했습니다. 이전에 애굽에 종된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잊는 것을 넘어서 고기가마 옆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그때가 좋았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끌었다라며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스럽던 구원도 폄하하죠.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시면서 안식일의 복된 규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안식을 누리는 삶, 가나안 땅의 삶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잘 배우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노정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주둔지를 옮기면서라는 말입니다.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에 이동하고 멈추실 때 멈추면서 그렇게 진을 옮겨가면서 착착착착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없는 것이죠. 아니, 진을 옮겨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다면 적어도 복된 삶은 없더라도 어려움은 없어야 하지 않나? 이런 기대라도 했을까요? 목이 극한으로 말라오기 시작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백성들은 참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물을 내놓으라.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돌을 들고 따지기 시작하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의 반응이 불만과 원망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단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었던 많은 가축들도 물을 먹여야 될 것인데 가축도 다 죽게 된 것이죠. 이처럼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가족의 생명, 그리고 가지고 온 모든 재산,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 원망만 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참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바다를 갈라 거기를 걸어 나오게 하신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그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물이 없다 원망하는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을 것인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당장에 마실 물이 없자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듯 원망하는 이런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을 두고 시편 95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꾸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당키나 할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어서 이미 이들의 결과를 알고 있고 또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스도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구약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한심하기만 할 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내가 아직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지없이 박살이 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대체로 계획하는 대로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사명을 받고 부르신 뜻을 향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도했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착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업도 마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겼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부모님과 통화할 때면 너는 어떻게 너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니? 참 형통하다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살지 못하지만 애초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삶이기에 부족해도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저는 어느 날 저의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결혼하면서 받았었던 차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돼서 중고차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차에서 오래된 차로 바꾸게 되었고 그냥 타던 거 탔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었더니 가족들의 권유와 혹시 사기는 당하지 않을까 만류하고 걱정하는 이 가족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튜브로 봐서 사기 안 당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덜컥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를 받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처음 운전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죠. 차를 구매할 때 봤었던 성능 점검표에는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사고도 없는 무사고 차였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여기저기 사고 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숨을 다한 지 오래였죠. 그렇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성능 보증 보험 사기에 당한 것이죠. 분명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사기 당할까 기도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고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죠. 사실 이를 해결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저한테는 컸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큰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마치 내 인격이 농락을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멈추게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후에 한탄,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르비딤의 마사와 무리바와 같은 시련의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은 우리로 쉽사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어렵게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원망이 없고 불평과 무관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을 뿐이지 백성들이 원래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감사할 줄 몰라서 원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무리 없이 이 극심한 시련,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극심한 시련 앞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당시 모세 앞에 있는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상황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당장이라도 광야에 널린 게 돌이죠. 이 돌을 던져 죽일 것만 같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사람도 한 200만 명쯤 됐으니까 얼마나 압박감이 컸겠습니까? 모세의 상황도 무리 없는 백성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 극심한 시련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과정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들과 장로들의 본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말씀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손에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서 먹지 못하게 했었던, 그렇게 애굽을 심판했었던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을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까지, 그리고 반석을 침으로 갈급한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생수를 공급해 주시죠.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들의 목전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을 주시지 않고 왜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장로들을 대동해서 그들의 목전에서 물을 공급하게 하실까요? 그 장면을 왜 목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장로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보실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배우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이 아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도록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시련의 상황을 두어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고차 사기를 당한 후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기도하면서 그 사기당한 사고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엔진의 문제는 보증보험으로 이제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지정해준 공업사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검사가 까다롭고 이게 사자마자 바로 난 상황이라 성능을 보장해준 공업사에서도 사기를 쳤을 수 있잖아요. 보험사를 상대로 문제가 없는 차라고. 그래서 또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면 3개월이고 6개월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차는 당장 사용했어야 하니까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좋은 공업사를 지정받아 잘 수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날 문자로 공업사를 지정받았는데 공업사의 이름이 믿음 자동차 공업사였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은 신자였고 애매하고 분쟁이 있을 법한 상황에 그 승인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맞사와 무리바를 지나면서 결국 제가 받은 피해를 모두 다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갔고 또 시간도 들어갔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모든 시간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나눈 경험은 시련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오늘 고통 속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치 나의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고 손길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자 마치 이 고통을 당해본 적 없는 자의 무책임한 위로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이자 자격 없는 자의 무책임한 말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두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리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과도 같은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가세요, 호렙산으로.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본인이 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더러 자신이 서 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쳐라 말씀하시죠. 그때 모든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반석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려침으로 생수를 공급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기 위해 어떤 것도 아끼시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석 위에 자신을 내려치심과 같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신 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계시되었고 주어진 이 생수, 하나님의 돌보심이 칠흑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그 자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핍과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헤쳐나아가면서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